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되는가,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보혈을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오늘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뭐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누구 때문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왜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가 출현합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지요.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님의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용서해 주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육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가 되었음을 한탄했습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에만 관심 가지고 있지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8명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이 잘 때는 예배 속에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흘리신 5대 보혈, 오늘 우리 비택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살을 오늘 기념하는 날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주님께서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까? 첫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의 양식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 영혼의 양식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3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기도의 보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그 죄를 예수님은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보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땀이 흐르다가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요. 그러면 땀과 함께 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걸 혈흔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보혈, 순종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피는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피도 A형, B형, C형, AB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이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목사라는 직분은 사명입니다. 장로님의 직분은 사명입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뭐였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건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기도를 못하고 다 졸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깨웠다니까. 기도해라.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어찌 됐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실패는 모든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싹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 던졌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사명이 있었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다해야 주님 품 안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는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다른 거는. 그런데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꽃도 피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 이 예수님께서도 미명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꿔서 말하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기도만큼은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없잖아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자녀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불치병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으로 시행하시게 하는 사람, 기도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흘리신 보혈의 피, 예수님이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이에요. 가시는 원래 창조물에는 없었어요. 언제 났나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시가 났다 그랬어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시의 관을 쓰셨을까요? 우연입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가시체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질병, 가난, 무능, 이게 다 저주잖아요. 원래 인간에게는 저주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주여, 내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량이 뭐냐 하면은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하고 같은 말이에요. 속량. 우리의 죗값을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속량하셨으니 이는 14절에 뭐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시대적인 복.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가시채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늘의 배를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바닷가의 모래를 쳐다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도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바꾸어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떠하든 말건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현실 보고 고백해요. 그럼 10명의 정탐꾼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언약 없이 보면은요, 그 말이 맞아요. 그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현실 보면 그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딱 잡으면은 언약 잡고 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언약의 눈으로 보는 자와 언약 없이 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영 다릅니다.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은 파랗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언약 안경을 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내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녀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언약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피로 오늘 잘못된 눈, 그 피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못된 입술,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39차례의 모진 채찍에 맞았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고난의 한 주간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자기가 감독도 하고 자기가 주인공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역을 맡아서 영화 만들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이 사람 원래 천주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주님을 바로 만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한 주간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아주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39차례의 모진 채찍을 맞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맞는지.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막 그 채찍으로 치는데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살을 파고 들어가요. 쫙 때려다 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 모진 채찍을 39차례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채찍에 맞아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몸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악기를 가지고 막 찬양하고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청년쯤 되면은 바쁘잖아요. 데이트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쁜데 교회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찬양 연습하더라고. 언제 배웠는지 뭐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보니까 막 구석구석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참 너무 귀하다. 성전, 주의 몸된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을 쓸고 닦는 것은 주님의 몸을 쓸고 닦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전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하면 더 좋아요. 예? 혼자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오셔서 토요일마다 우리는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이 토요일은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꽃꽂이도 하고 오늘 꽃꽂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빨간 걸 해놨잖아요. 가시도 해놨잖아요. 여러분 꽃꽂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면서 섬겨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또 여러분 맛있는 식사 준비하려고 또 준비도 하는 분 계셔요. 여러분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한 몸 사상, 지체의식. 손은 발을 도와주고 발은 손을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교회. 이번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와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참 없는 중에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수입도 없는 분이 그분 일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수입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사라밧 가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라밧 가부가 자기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의 종 엘리야에게 섬겼잖아요. 마지막 남은 떡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떡을 주의 종을 섬기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걸 믿고 순종했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쓰고 나면 또 있고 쓰고 나면 또 있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쓰고 나면 또 있고 다 바쳤는데 또 있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이런 걸 못 보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 아직도 질병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늘 아프셨고 저도 몸이 늘 아프더라고요. 뭘 아픈 데가 많은지 몰라요. 자고 나면 뭐 머리가 아프고 자고 나면 또 배가 아프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프더라고.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아픈 사람이 많고 아픈 데가 많을까? 늘 그게 저의 퀘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은 건강한데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질병이 왔구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런 저주 재앙이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건강을 하나님이 이미 줬구나. 예수 믿는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구나. 저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정인으로 치유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가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통증 때문에 수면제를 잡숴야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흘리신 보혈. 우리 예수님께서 못이 박혔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예수님께서 왜 못이 박혔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되게 하시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려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꼭 묵상하셔서 이번 주간에 완전히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도 죽었다. 내 옛사람 죽었다. 무능한 옛사람 죽었다. 질병 옛사람 죽었다. 가난한 옛사람 죽었다. 상처받은 옛사람 죽었다. 다 끝났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고여있던 물과 피가 나오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고난 당하셨을까요? 나는 고난 당했으니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은 건강을 회복해라. 너희들은 저주받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너희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효력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필리핀의 어떤 사람들은 고난 주간만 되면은 지가 예수도 아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네. 그래가지고 네 못 몇 번 박혔는데 난 3번 박혔다. 그거 자랑한다 하네요.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효력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리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하늘 보좌까지 높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의 효력을 어떻게 찾아 누릴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5대 보혈의 피를 흘렸으니 이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제는 건강이 내 거요, 부요가 내 거요, 권세가 내 거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거요. 할렐루야. 내 거 내가 찾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으니까 속지 말아요. 이제는 찾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찾아 누릴까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는 딴 게 아니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예배해놨어요. 새신을 예배해놓고 새 옷을 예배해놓고 가락지를 예배해놓고 송아지 잔치까지 예배해놨어요. 오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거 싹 내려놓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잘못한 게 혹시 있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못해놓고 그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다면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을 것은 갚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탕자가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